안녕하세요. 제4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마친 윤경자 집사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은 30년 전 대구 반야울에 살 때 동네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간 세월은 오래됐지만 7년 전 안강에 있어 오면서 안강영락교회 첫 발을 들어놓을 때까지도 저는 변변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어머니는 무당이었고 그런 영향 속에 자란 남편은 아들이 6살 때 집을 나가가 이절저절을 전전하다가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올게 될 때는 아이들과 제가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한 지 약 10년 정도 되었을 무렵입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왔지만 포항에서 여전히 스님으로 있었는데 당로를 앓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엄마 우리가 아버지를 구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받아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당로 등을 지병으로 있으니 엄마가 아버지한테 가 있으면서 아버지를 돌봐드리라고 해서 남편애가 있느라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 아들은 합동축 교회의 목사님이 되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아들과 딸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가 드리는 기도를 마침내 들어주셔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남편을 하여금 선님 노릇을 그만두게 하는 일부터 응답해 주었습니다. 아직 포항절에 스님이 있을 때 독감이 걸렸는데 독감이 다시 결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응답이라고 응답이면 두 번째 응답은 남편과 제가 안강으로 있어 오게 된 일인데 다른 교회도 아닌 3인조 기도 모임이 있는 안강영락교회를 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닐 수 없습니다. 안강영락교회에 나오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 건원의 집사님 집에서 매주 화요일 3인조 기도를 하였습니다. 3인조 기도 모임에서 남편을 위한 함께 기도할 때 어느 날 남편이 여보 나 내일부터 교회 나가게 되었다고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평생 절밖에 모르면서 절에 손님으로 살던 남편이 교회는 원수지간이었던 사람인데 이런 남편이 교회에 나간다는 것을 기적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는 생각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나가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3인조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센지 처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도 기쁘고 신기해서 누구와 함께 가느냐고 물어보니 친구였던 김우지 장로님과 함께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날부터 남편은 죽을 때까지 안강영락교회에 거의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안강영락교회에 나올 무렵 남편은 치매 판정을 받았고 아파트 중강소음 때문에 중강소음과 겹치면서 이사를 해야만 했는데 결국 교회 가까이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온 곳에서 정숙화 권사님이 3인조 교회를 같이 하자고 해서 최순영 집사님, 박기본 집사님, 백주원 집사님 포함해서 5명의 야생 3인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야생 3인조 교회를 모일 땐 남편에게 세상을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남편을 위해서 우리 3인조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늘나라 가기 한 달 전 남편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는 마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이 광경이 무섭고 짝이 없었고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3인조는 이런 남편을 위해 모일 때마다 더 열심히 기도했고 그 사이 목사님이 신방에 있었습니다. 3인조 교회 기도와 목사님이 신방에 있고 난 뒤 마귀는 물러갔고 마침내 남편은 하나님께 불러가시는 날까지 아주 편안했고 그렇게 무서워했던 모습이 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편안한 얼굴로 하늘나라 갔습니다. 평생을 절의 손님으로 절을 끼고 살았던 남편이지만 마지막엔 예수를 믿고 편안한 모습을 천국 가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구원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준 우리 야생교회 삼인조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야생의 삼인조교회가 모이고 있을 때 어느 날 정거사님이 최순영 집사님께서 사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 하니 정거사님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침 그날 설교 말씀 중에 나이는 핑계하지 말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에 핑계대는 저를 항의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항복하기로 했고 마침내 저는 그래 공부는 못해도 결석은 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평신도 목회자 사기 훈련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니 하나님은 훈련의 선물로 반가운 응답을 주었습니다. 훈련을 받던 중에 우리 손녀 언약이가 러시아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언약이를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가 함께 속해 있는 야생교회 삼인조와 박은영 권사님이 평신도 목회자를 충성 김순자 권사님 충성 김정숙 권사님과 함께하는 홀씨 삼인조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좋아서 야생교회와 홀씨교회 이렇게 두 교회를 삼인조교회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훈련은 훈련대로 삼인조교회는 삼인조교회대로 하면서 바쁘게 기도하며 지낼 때 하나님이 우리 삼인조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쁜 선물을 받았습니다. 3주가 지날 무렵 우리 며느리께서 전화 와서 엄마 언약이 취업됐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짜로 없는 것 같습니다. 훈련에 순종했더니 잘했다는 칭찬처럼 이런 기도 응답을 주시니 말입니다. 함께 기도해 준 야생교회와 홀씨교회 식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지난 3월 2일 주일에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마치고 나오면서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한 사람이 이름을 목사님께 드리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경자였습니다. 경자는 산에 운동하면서 만난 언니 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목사님이 이경자를 교회에 나오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할 때 만약에 경자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훈련생들이 다 같이 기도를 정한 9시 기도를 시작했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마태복음 18장 20절이 생각났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확신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3월 8일 토요일 날 저녁에 경자가 전화가 와서 언니 내일 교회에 가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삼인조 교회에 기도빨이 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저를 마지막 날에 마귀에게 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왜 이 기도를 하는지 하면 우리 남편이 마지막 날이 다가오니 매일 마귀와 싸움을 하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죽은 남편의 엄마, 형, 동생 매일 와서 가자고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보 지금 당신에게 오는 사람은 마귀니
따라가면 지옥에 간다고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매일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늘나라 가기 5일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엄마 따라가지 말라고 해서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얼굴이 아주 편안했습니다. 저는 이제 삼인조교회를 이끄는 평신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야생교회 삼인조교회에서 경험했던 삼인조 경험과 훨씬 삼인조교회에서 경험했던 삼인조 경험을 살려 제가 제 가족인 동생 경자와 함께 경자집에서 경자 부부와 함께 삼인조 교회를 하기로 약속하고 곧 시작할 계획입니다. 삼인조 교회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처럼 두세 사람 주님의 이름을 모이는 우리 삼인조 교회에 주님이 주신 증거들을 나타내도록 말씀을 믿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고 신비가 일상이 되는 우리 삼인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기 훈련생 최태자 집사입니다. 저는 교회 나간 지는 결혼하기 전 처녀 시절부터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안 믿는 남편을 만나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 교회는 시간이 날 때 믿음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모를 만나면 니는 네 시간 날 때만 교회를 나오냐, 예수를 뭘 그렇게 믿노,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이모는 포항 기쁨의 교회 권사입니다. 저도 기쁨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이모는 아주 유별나게 믿음이 강하고 열정이 많습니다. 어쩌다가 이모를 또 만나면 엄마가 돼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아들은 교회 일도 하고 잘 다니는데 니는 자식한테 무엇을 물려줄래? 재산이 많아 물려줄래? 믿음이라도 물려줘야지라고 하면 권사 믿음을 집사 믿음에 대지 마라. 이모나 잘 믿어라. 그러면 권사라고 하면 다 같은 권사인 줄 아냐라고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모를 만나게 또 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피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모를 마주치면 이모야 내가 가게를 그만두면 원래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게 하고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다니면서 안강 옥산에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하루는 미용실에 갔는데 교회를 나가려 하는데 아직 교회를 못 정했다 하니 미용실 원장이 이말수 집사님과 김원숙 집사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영락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기도며 예배면 도서관 봉사, 수방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일부 예배만 보고 집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믿음의 회의가 느껴지더라고요. 열정도 없고 믿음이 점점 식어가는 것이었어요. 어쩌다 조 권사님을 만나면 일어나라. 박길수 권사님을 보면 집사님 요즘 왜 새벽기도 안 나오는겨? 이순도 권사님 만나면 하나님이 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 맞아도 보고 고난과 시련을 겪어보았지만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믿음의 회복이 빨리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하루는 김원숙 집사님이 조 권사님과 삼인조를 같이 하자고 해서 하게 되었는데 주일날 예배 때 목사님 설교 말씀을 필기를 하여 집에 가서 다시 요점 정리하게 되어 성경도 보고 삼인조에 가서 설교 말씀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 응답은 없어도 믿음이 점점 회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3기 때부터 조 권사님이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받아보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하니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4기를 한다고 목사님이 전교인이 다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또 조 권사님이 이때다 싶어 빨리 신청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못합니다라고 하니 못하는 게 어딨냐라고 빨리 신청하라고 하고 또 김원숙 집사님도 빨리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우리 희락구역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다 신청했다고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신청 시작한 거 끝까지 잘해보자고 시작은 했지만 마음에 크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훈련받고 있는 도중에 김원숙 집사님이 조 권사님한테 이말수 집사님과 삼인조를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고 민들레 이름까지 주면서 저보고 나가서 같이 삼인조를 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직 훈련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나가 삼인조를 하라고 하니 걱정이 되어 새벽 기도도 나가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숙 집사님은 우리 민들레 삼인조를 위해서 개척과 번식을 위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이말수 집사님이 몸이 온전하지 않는데도 새벽기도에 나오고 싶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니 또 이말수 집사님도 강 목사님 차 타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것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마음의 부담감이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새벽기도도 나가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집사님들이 많이 이끌어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금은 김원숙 집사님, 이말수 집사님, 중앙교회 홍임숙 집사님과 저와 4명이 3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간증문을 소홀하신 거예요. 어떻게 설까 몇 날 며칠을 고민도 되고 머리도 아프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태어나서 제일 글씨를 많이 썼어요. 서다 보니 너무 길어 줄이고 다시 쓰고 고치고 하면서 볼펜 한 자루를 다 썼어요. 드디어 간증문을 다 쓰고 보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들레 3인조는 5월 17일 날 옥산서원으로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때마침 우리 교회 다문화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사탕과 요것들 나눠주니 좋아하더라고요. 외부 사람들은 별로 없어 아쉬웠지만 앞으로도 잘 준비하여 또 전도로 나갈 예정입니다. 많이들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간증도 감사하고요. 또 앞에서 또 간증 전에 올려드린 그 성가대 찬양도 아주 감사합니다. 그 찬양이 언약 노래예요. 언약. 예, 알고 부르셨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도발적인 노래입니다. 아세요? 하나님 내 이름 아세요? 굉장히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그 내 이름 아시죠? 거기에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 사람한테 줘야지 아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 여러분 집에 인감도장 누구한테 줘요? 아무한테 못 줘요. 믿을 수 있지 않으면 못 줘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줬다는 거고요. 그 이름이 뭐냐? 인감도장 준 거야,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언약이에요. 오늘 그래 이 찬양 노래가 굉장히 감미롭고 가사가 참 좋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느긋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지만 이 언약을 아는 이 언약을 배경으로 해서 이 찬양 들으면 굉장히 폭탄 같은 노래입니다. 그 찬양을 오늘 찬양대가 섬겨줬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133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제목에는 배경이 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10편 속에 또 10편이 있는 거예요.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묶여져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놨는데 여기엔 두 가지 배경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하나는 이스라엘 신명기 율법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큰 절기 3번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가라 이런 명령을 했어요. 요즘에야 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괜찮지만 그 당시는 다 걸어 다니고 기껏해야 나귀나 노새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왔다 가는 건 굉장한 수고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때 이제 올라간 이야기가 예수님 12살 때 누가복음 그 2장인가에 나오는 이야기죠. 12살 때 예수님이 올라갔던 그 이야기, 그게 다 이런 배경이에요. 그래 올라갈 때 그 먼 길을 올라가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걸 잊기 위해서 부르는 일종의 노동력, 우리가 뭐 모내기 할 때 부르는 그런 함께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동력 성격도 있고, 또 그렇게 매 절기마다 1년에 3번씩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이걸 장려하기 위한 어떤 응원가 형식도 되고, 그 계몽요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단합하게 만드는 그런 성격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게 첫 번째 하나의 이 배경이고요. 또 하나는 미슈나에서 하는 얘기인데,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다 들어가지만 여인의 뜰에는 이방인은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고, 또 거기서 또 하나 더 들어가면 여인들은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그 계단이 하나 있답니다. 계단이 있는데 그게 15개 층으로 돼 있대요. 한 계단, 두 계단 해서 15개. 그래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노래 부르고, 또 하나 밟고 시편 노래 부르고 해서 끝까지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뜰로 들어가는, 그동안에 부르는 레위인들의 노래, 전문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올라가면서 부를 때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들어가면서 부를 때는 전문 찬양대들만, 레위인들만 부르는 노래,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는데, 이거다 저거다라기보다는 아마 둘 다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다 그런 노래입니다. 그 올라간다는 단어가 마알라라고 쓰는데, 이게 계단을 가리켜요. 알라 이게 다 높다는 뜻이거든요. 올라간다, 그래서 거기 명사형으로 마알라 이렇게 부르면 이게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부르는 이 노래 속에 있는 형제의 연합, 형제들의 연합이 맞고요. 많은 사람들, 많은 형제들이 그렇게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이야기를 좀 우리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멀어요. 저 멀리. 우리 338장 찬송도 불렀지만 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그랬죠. 그래요. 우리 신앙의 길은 천성길, 천국길 가는 길인데 그 길은 멀고 험해요. 이 멀고 험한 길을 혼자 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윤경자 집사님 그 부근 되시는 그 구원받는 그 천국 가는 그 이야기 우리가 들었죠. 만약에 그분이 혼자 있었다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곁에 아내가 있어서 신앙을 새겨주고, 그 혼수 상태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그 무언가 한마디 귀에 넣어주고 마음에 넣어줬더니 그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저 세상에서 와서 데려가려는 그 마귀들,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엄마가 오라는데 뭐 엄마 모습하고 나타나서 따라오라 그러는데 뭐 안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멀고 험해요. 멀고 험한 길을 가려면 함께 가야 돼요. 그래 아프리카 속담인지 뭐 아프리카 속담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랬어요. 오래 가려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먼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이 사회는 혼자 하는 걸 굉장히 장려해요. 혼자 할 수 있는 것 같아. 혼자 할 수 있고 혼자 하려고 그러고 또 혼자 해도 된다 그래.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예수님도 혼자 있지 않았습니까?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반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혼자 있었던 건 함께 하기 위해서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혼자 있었어요? 아침에 잠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갖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서 혼자 있었지. 그 외의 시간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문제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혼자가 성립될 수 없어요. 왜? 전도도 혼자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 믿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교회 나온 사람, 혼자 스스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19분 다 누군가를 통해서 나와요. 내 증인이 되고 제자 삼으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자체가 우리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근데 혼자 할 수 있다고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혼자 교회 나왔다가 혼자 예배드리고 조용히 혼자 사라져. 밥 먹는 것도 혼자. 거기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신앙의 즐거움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봅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1절을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몇 가지 질문을 갖고 이 1절을 들여다보고 싶어요. 첫째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는데 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보고 느끼는 그 주체는 누굽니까? 시인 다윗입니까?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입니까? 아니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백성들입니까? 레위인들입니까? 아니면 성전에 올라갔다가 명절 지키고 내려온 그 돌아온 사람들의 그런 고백입니까? 이거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구의 느낌이에요? 누구의 감정이에요? 그래요. 시인의 감정, 순례자들의 감정 뭐 다 해당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고 있는 거야.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관계적이죠. 혼자 있어야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뭐예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지만 그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학문이 있어요. 양자역학으로 보면 삼위일체는 맞아. 삼위일체가 불가능하질 않아. 예. 자, 뭐 그러면 또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얘기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았다 그러죠.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기 싫었어. 그래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사귀잖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그 하나님이
동산에 오시잖아요. 동산에 그 거니셨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항상 그 시간 그 자리에 와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럼 셋이 되는 거죠. 그 셋이 항상 거기서 그렇게 사귀고 놀고 뭐 그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이 좋다면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고 너희끼리 놀아라 하고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혼자 계시지 왜 그날 거기 찾아오시겠어요? 하나님 마음 자체가,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함께하는 걸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래 사람들도 그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걸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어요. 가해요? 가능해요? 그러나 유익은 없어요. 혼자 하는 신앙에 유익은 없어요. 잊지 말아야 돼요. 거기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그 느낌을 먼저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혼자 있으려 그러고 혼자 하려 할까? 이거는 이제 요즘에 혼자 하는 시대니까 혼자 밥 먹고 뭐 혼자 놀고 뭐 혼자 하는 게 아주 익숙한 시대다 보니까 이걸 이제 심리학자들이 혼자 하는 걸 연구했어요. 그래요. 왜 사람들은 혼자 할까? 그래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귀찮아서, 어울리는 거 귀찮고, 뭐 또 상처 받았고, 그러니까 어울리다 보니까 상처를 받았어, 그죠? 뭐 그 사람을 향해서 한 말은 아닌데 뭐 상처 받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상처를 받을까봐. 근데 생각해 보면 자기만 상처받나? 자기 말로 누군가가 상처받는 걸 생각하지 않나? 안 그래요? 아무튼 사람들은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 있으려 하고 혼자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건 심리학자들의 분석이고 영적인 분석은 달라요. 영적으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죄성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성이야.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구원의 도상 속에, 구원이 완성돼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타락한, 구원받지 못한 현상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그거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는 교만, 하나는 열등감. 이게 다 죄성이에요. 교만은 뭐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하찮게 보이니까 가치 있는 게 가치가 없어. 정말 함께 있고 가치 있는 게 가치 없는 일처럼, 하찮은 일처럼 여겨져.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아. 같은 무리 속에 들어가서 놀고 싶지 않아. 내가 저것들하고 같이 놀아. 저 같은 수준에서. 그 교만이죠. 그 구원받지 못한 죄성이지. 저는 더 심각한 타락한 죄인이면서. 안 그래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어 거기. 혼자 하려는 거예요. 혼자 있으려 하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고집불통. 또 하나는 열등감. 이것도 비교하는 거예요. 열등감. 저 사람보다 내가 떨어져. 뭐 재산이 떨어지든지 배우 교육 수준이 떨어지든지 뭐 자녀 문제에 있어서 좀 저 사람들은 자녀들이 다 훌륭한데 우리 집 자녀는 아예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열등감. 거기서 자기 약점과 자기 못난 걸 다 드러내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함께하는 게 싫어, 귀찮아, 두렵고 무서워.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안 하는 거죠. 그죠? 이 교만과 열등감이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죄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함께하지 아니하고 함께 모이려 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죄성이야. 그리고 이걸 하나로 압축하면 비교의식. 비교하는 거잖아. 교만도 비교하는 거고. 죄도 사실은 비교하면서 시작됐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비교심이 하나가 따먹고 죄짓게 만든 거죠. 결국 그 비교의식이 교만이 되고 또 열등감이 되고 또 그 비교의식은 경쟁심을 낳아요. 경쟁심. 경쟁 관계로 봐.
함께 있는 사람이 동료가 아니야. 이 함께 있는 교인들이 동료가 아니야. 동지가 아니야. 경쟁자지. 자식 문제, 뭐 돈 문제, 뭐 지식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경쟁 상대로 봐. 그러니까 경쟁 상대니까 나의 적이지 동료가 아니죠. 도와달라고 손 내밀기가 참 그렇지. 도와주는 것도 싫고 내가 아는 것 같고 도와줬는데 저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싶지 않고 얼마나 이렇게 이기적이야 사람이. 그게 우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구원의 여정 속에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죄성이 함께하는 걸 두렵게 귀찮게 무섭게 하찮게 가치 없는 일로 만든단 말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보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냐 그러는데 그러면 뭐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선하고 뭐가 그렇게 아름답냐 이거죠. 자 거기 보면 선하다 아름답다 하는 말이 선하다는 말은 토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토브 또 뭐 그런 만들 때마다 하나님이 토브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그 선하다는 토브거든요. 그럼 아름다운 거는 뭐 아름다운 거 이 단어는 나임이란 단어를 써요. 나임. 그래 이 나임이란 단어가 토브란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찾아보니까 나임은 형용사로 한 13번 나오고 동사로는 한 8번 모두 한 20번 정도 나오는데 그 횟수가 굉장히 적고 그래 적다는 건 특별한 단어라는 건데 이게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 한번 제가 GPT에다가 물어봤어요. 야 나임이란 단어는 왜 이렇게 적게 나오냐 뭐 그렇게 말했더니 이 GPT가 그 대답을 주는데 이거 뭐 인터넷 찾아보고 뭐 주석 같은 거 다 올라오는 거 뭐 세계의 모든 이 자료를 다 갖고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GPT가 이런 대답을 주더라고요. 전 그 대답이 끌렸어요. 하나는 선하다 토브는 객관적인 걸 말하고 아름답다 하는 거는 주관적인 걸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선하다 이건 객관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다는 건 주관적인 경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그렇게 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자, 이 객관과 주관이 뭐냐 하면 객관은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다고 하는 거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두 사람만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괜찮아 그거 좋은 거야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그럼 주관적인 건 뭐냐 하면 내가 좋은 거. 이 객관과 주관이 함께 일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좋다는데 나는 그게 안 좋아. 그럼 나는 불편한 거지. 그죠? 그런데 또 반대로 나는 좋은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안 좋다 그래. 그럼 내가 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 객관에다가 하나님의 관점을 넣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게 선하다 그러는데 나는 불편해.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 또 반대로 나는 좋고 나는 아름답다 나는 좋은 거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럼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객관과 주관이 이렇게 접점이 점점 커져야지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그게 이렇게 접점이 커져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이 있고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거리가 멀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일치가 일어나기 시작해.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포개지는 상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경험이 일치하고 있을 때 이게 진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객관적인 관점과 내가 주관적인 경험이 딱 일치해. 정말 선하다 그래서 해보니까 정말 선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 이게 바로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어떤 거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함께하는 거. 이게 그런 일이라 이거죠.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양태와 믿음의 모양새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기쁘게 하고 저게 기쁘게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시편 133편은 그걸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시편 133편의 1절을 통해서 그 힌트와 단서를 얻을 수 있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 즐겁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하는 거. 혼자 있지 아니하고 함께 가고 함께 있고 함께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필요할 때만 손 내밀어. 집안에 가정에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그죠? 평소에는 함께하지 않다가 무슨 일 있을 때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알려달라는 거지, 광고해달라는 거지. 평소에 같이 하면 좋잖아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알려지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그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1절에 보면 이게 그 짧은 한 절이지만 여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에 대해서 얼마나 감탄하고 있는지 감탄하고 강조하는 게 세 개의 표현이 있어요. 짧은 한 절인데 얼마나 그게 좋은 거면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 좋은 것들 중에 2절, 3절을 보면 복 받고 영생 얻고 뭐 이런 거 있지만 그 이전에 1절 안에서 문장의 형식으로 또 문법적으로 이 형제와 연합과 동거와 함께하는 신앙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말하는 구절이 표현이 세 개씩이나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와 2절, 3절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기름을 통해서 그 복을 말씀하고 있고 이슬을 통해서 그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만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혼자 있지 아니하고 혼자 가지 아니하고 함께하며 함께 가고 마침내 저 영원한 천성문 함께 들어가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이 선하고 아름다운 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